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땅의 기초에 두신 분으로 인정하였고 그들의 신앙을 노래로 표현하였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자연의 요소들이 한계를 지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소들을 당신의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인간의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이스라엘은 기뻐할 만한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주께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가 부족해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결코 없는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보증하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풍족한 비에 대한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권고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는 경고를 받았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여호와의 현명하신 권고 가운데 다음의 것들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명령들은 명백하였으나 여러 세기를 지남에 따라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들을 잊어버렸고 배도의 파멸적인 감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휩쓸어 버릴 것 같았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엄한 형벌을 내리고 계셨다. 엘리야의 예언은 무섭게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 3년 동안 모든 성읍과 나라들을 차례로 뒤지며 이 재난의 사자를 찾았다. 많은 통치자들은 아합의 명령에 따라 저희 영토 안에서는 이상한 선지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체면상에 맹세를 하였다. 그러나 수색하는 일은 계속되었으니 이는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앙심을 품고 엘리야를 몹시 미워하여 저희 힘이 미치는 한 그를 잡으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는 여전히 오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많은 날을 지내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셨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향하여 출발하던 바로 그 시간에 아합은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굶주린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꼴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 물샘과 시내를 철저히 찾아보자고 제의하였다. 왕궁에서까지도 오래 계속된 한발의 결과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가족들의 앞날을 크게 염려한 왕은 몸소 그의 종과 함께 꼴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보기로 결심하였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하였다. 이스라엘의 배도의 기간에 오바댜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의 주인은 왕이었지만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제 오바댜는 엘리야에게서 한 가지 사명을 받았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가서 내 주인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고 말하였다. 크게 두려워한 오바댜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 이와 같은 기별을 아합에게 전하는 것은 분명히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오바댜는 선지자에게 설명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인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였다. 오바댜는 선지자에게 자기를 가라고 권하지 말도록 간절히 호소하였다. 오바댜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역설하였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엄숙한 맹세로 그의 심부름이 헛되지 않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였다. 엘리야는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보증을 받고 오바댜는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였다. 왕은 공포와 놀라움으로 그가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사람, 곧 그가 그처럼 끊임없이 찾던 사람에게서 온 기별을 들었다. 그는 엘리야가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른 재앙을 말하려는 것일까? 왕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여로보암의 손이 마른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합은 소환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사자를 감히 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전전긍긍하던 왕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 왕과 선지자는 마주 대면하였다. 비록 아합이 격렬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엘리야의 앞에서는 기가 꺾이고 무력해진 것처럼 보였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라고 하는 그의 더듬거리는 첫마디에서 그는 무의식 중에 그의 마음속 깊이 간직한 감정을 나타내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이 노처럼 굳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땅 위에 내리고 있는 중한 형벌의 책임을 선지자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의의 길에서 떠난 분명한 결과로 이르러 온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범죄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물을 보지 못한다. 진리의 거울이 저희 앞에 걸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저희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장 신랄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느낀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아합 앞에 선 엘리야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아첨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한 발이 거의 끝났다는 희소식으로 왕의 분노를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는 사과해야 할 일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분과 열심이 있는 엘리야는 아합의 비난을 되받아 넘겨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재난을 가져온 것은 그와 그의 조상의 죄라고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좇았음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도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 필요하나니 이는 통탄할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까닭이다. 불신은 신속히 퍼지고 있다.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한다. 청중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부드러운 설교가 너무나 자주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설교들은 지속적인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분명하고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찢지 아니한다. 자기들의 진정한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면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또한
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질문한다. 왜 그는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서 헤로디아의 분노를 살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전 주자는 그의 직설적인 말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잃었다. 왜 그는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행동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실한 수호자로 서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다. 그리하여 정책이 충실을 대신하고 죄는 책망을 받지 않은 채 지나간다. 언제 충실한 견책의 음성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들리게 될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말을 오늘날 설교단에서 거의 들어볼 수 없고 공공의 정기 간행물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말이 그처럼 드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주의 사자들은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과 인간들을 즐겁게 하려는 야망으로 진리를 말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의 노력에 결과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부르짖는 목사들, 곧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철저히 낮추고 그들의 불성실과 도덕적 용기의 부족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저희에게 맡겨진 기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요 저희가 방종과 안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참 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첫째로 삼는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 명백하게 말함으로써 이르러오는 불유쾌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진실을 속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혼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말할 것이며 악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목사들은 자신의 직무의 신성함과 자신의 사업의 거룩함을 깨닫고 엘리야가 나타낸 용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목사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자로서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늘의 오묘를 맡은 청지기로서 순종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경고해야 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정책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 둘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하지 말고 세상 군주들보다 더 크신 분께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말을 해야 한다. 그들의 기별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와 모든 가마를 필요로 하는 위기의 때에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쓰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충실히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자들을 부르신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